실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시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야, 그러면 율법이 그거 아주 고약한 거 아닌가?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죄로 지적하니까 고약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나빠요. 왜?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육신에게 율법이란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 주노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죠.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척 먼 친척인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갔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시집을 갈 때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서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 나온 신랑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 이제 신랑은 고등학교 나온 처녀를 갖다 시골에서 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처녀가 시골에 가서 살락합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당당하게 졸업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처녀가 이제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남편에게 시집하시 남편은 뭐 엇갓 웬떡이하고 뭐 기뻐하고 자랑을 하고 야단해.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매스컴이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매스컴이 뭡니까?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같은데 매스컴을 모르겠느냐? 그 다음에는 뉴스에 나와가지고서 유엔에 가서 우리 한국 대표가 연설을 하고 뭐 남북 뭐 대표가 뭐 어떠고 그러냐니까 유엔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죠. 유엔이 어디에 있어요?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고등학교 나왔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만한 것도 남편이 이야기하면 동문서답하고 또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 정말 고등학교 나갔으면 왜 이런 것도 전혀 모르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다니면 되겠지만 놀았지 뭐. 그 아무리 그래도 귀동량이 있지 않느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귀동량이도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엉터리 아니야? 그러니까 또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서 그 학교에 가서 학칙부 조사를 해보니까 학칙부에 없어요. 위조요. 그래 나중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냥 손해배상 내라고 그래가 이혼을 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내라고 해서 굉장한 일이 있은 걸 내가 보았었어.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자기가 실력이 없어 감당치 못하는데 왜 시집을 갔노? 결혼할 때 자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너무 기울어지면 문제가 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대학 맡은 분도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는 왜 데리고 왔느냐? 일식에 먹으려고. 그제 자식이나 낳고 그래서 꿍꿍 소처럼 일반식에 먹으려고.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주 비단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건 살았죠. 근데 요 사이는 당당하게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함께 사는데 너무 기울어지면 도저히 밸런스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력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또 맞아가는 법이 없어. 대학 나왔으면 고등학교 좀만 나와야 되고 학력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너무 중산층이 최상층하고 결혼해 놓으면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신앙 상담을 왔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인은 아주 가난한 집 부인. 그 남편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아주 부잣집안.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들 소개로 만났다가 이 가난한 집 딸이 인물이 아주 잘났어요. 그래 그 미색에 그만 마음이 녹아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낭패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남편이 이제 좋은 아파트를 사서 결혼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 중에 너 이런 집에 못 살아봤지? 너 이런 방에다가 이런 부엌에다가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이런 집에 살아봤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시무시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옛말에 곱추를 보고 곱추락하면 가만 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부인이 세상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왔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아니야. 나는 당신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당신 보고 이런 집을 못 살아봤지. 이게 부엌 봐라. 이게 화장실 봐라. 이게 얼마나 안방 봐라 좋으냐. 나는 자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괜히 삐뚤어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음식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거 못 먹어봤지 너. 난 먹다가 막 숟갈 탁 던져버리고 얘는 나 안 먹는다. 그 남자는 죽을 바로 죽어. 아니 내가 돈 써가면서 인류 음식집에 데려와서 내가 자기에게 너 전에 못 먹어봤는 거 사실 아닌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잔소리냐? 너 이거 못 먹어봤지? 그러면 맛있게 먹으라고 나는 좋은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 길이 빼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남편이 좋은 옷을 사와가지고서 입혀보고 그걸 세우고 좋지. 너 지금 이런 거 못 입어봤지? 막 딱 벗어가지고 탁 던지고 나 이런 옷 안 입어도 좋다. 그래가 막 사사건건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내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그 남편한 말이 목사님 나 이 여자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엇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집도 해줘, 좋은 옷도 입혀줘, 좋은 데 들이면서 밥도 먹여줘. 그런데도 자꾸 빼뚤어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울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겠냐. 그 부인이 아닌 목사님 내 말 들어봤어요. 좋은 집 주는 거 고마워요. 고맙게 생각해요. 좋은 옷 주는 거 고마워요. 좋은 음식 먹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이 부잣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리 친정에 대한 것과 내 과거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데 꼭 나보고 그거를 꼬집습니다. 옷도 사주면 이거 못 입어봤지 그러고 음식도 주면 이건 너희 집에서는 못 먹어봤지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자존심을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이 남자하고 안 살아줬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남자, 옷도 내 처지에 맞는 흐물한 옷을 입어도 좋아요. 나 그냥 된장에 김치깍두기 얹어서 먹어도 좋고 내 20평 30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같이 일해도 먹고 살아도 좋아요. 나는 이제는 이 남자하고 사는 것이 나에겐 가시방석입니다. 내 팔자에 안 맞는 남자를 택해가지고서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시집온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누나를 찔렀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내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역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이 남자와 이 생활을 탐욕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탐욕이 돼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게 탐욕이죠.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탐욕이 아니고 자기 분수에 맞죠.
그러나 100만 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고급차를 사면 그건 탐욕이죠. 저희 분수에 맞지 않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우리가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 살면 괜찮아요. 그러나 분수를 뛰어넘어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날개 죽지가 부러진다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고 올바르게 살라는 좋은 법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우리 분수에 맞지 않아요. 율법이란 그 고급스러운 그 위대한 법이 우리 육신에 속한 이 천하고 낮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분수에 맞지도 아니하고 도저히 격에도 맞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율법을 받아도 지키지 못해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 살리려 왔다가 못 살리고 죽여버려요. 살리려고 온 것이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희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왜냐?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고 분수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율법 때문에 죽어요. 율법 와가지고서 전부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데 못하니까 죽죠. 척척척 다 해내면 옳지거니 잘했다, 너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못하니까 아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유, 죽어라. 율법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얻어맞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감당을 못하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 그 바울 선생이 자기 육체에 가장 약한 것이 아마 탐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죄 다 두고 탐심죄만 말을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은 마지막 10째 계명이죠. 이웃의 말이나 소나 낙이나 아내나 탐하지 말아요. 그 바울 선생은 아마 그 생활 속에 가장 탐심이 굉장히 육체의 가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험에 비유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 율법이 없을 때는 나가 탐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에 가서 탐내지 마라 하니까 이것도 탐심이고 저것도 탐심이고 이것도 탐심이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알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내 서대문에 있을 때 자취하던 두 남자가 내게 뛰어와서 토하고 뒹굴고 하는 것처럼, 그건 두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사는데 돈을 아끼려고 방을 하나 얻어가 둘이가 같이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간장도 가져오고 고추장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서 밥을 지어서 먹고, 남자 둘이가 사니까 형편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오고 하니까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부엌에서 전구가 끊어졌어요. 컴컴해요. 그러나 언제 그 전기도로 전구를 갈아 넣을 시간이 없었다가 공휴일이 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오늘 우리 집안 대청소하자. 그런데 그 친구 한 사람이 시골에서 간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간장이 그렇게 구수하고 비리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밥을 먹냐면 반찬하기 싫으니까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부어가지고서 생멸치를 가지고 밥 먹고 그 간장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걸 찍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간장 하나만은 너 참 맛있는 거 가져왔다. 이거 꼭 좀 비리한 게 고소한 게 이거 정말 맛있다. 아유 간장 그거 애껴 먹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날은 이제
전기담화를 갖다 꽂고 이렇게 이제 주변 소절하면서 간장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보자고 간장통을 드니까 뭐가 들어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거만한 쥐가 빠져가지고서 들어보니까 녹아가지고서 껍질만 들려올리는 거예요. 속은 벌써 다 녹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간장에 담가서 먹었던지 구수하고 비리하면서 맛있다 하는 게 바로 그 쥐가 녹은 거야. 쥐가 녹은. 그 모를 때는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 우리가 막 토하고 그냥 뒹굴고 교회로 뛰어왔더라고요. 왜 그래? 이제 우리 죽는다고. 우리 쥐물을 먹어가지고서 이제 우리 막 죽게 됐다고. 하면서 토하고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 안수기도 받으러. 그래 할 수 있나? 쥐묵은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나가라고 안수했지. 벌써 나갈 거 있냐? 다 먹고 똥 돼버렸지 뭐. 나갈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모를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가 알고 난 다음에 왜 뒹굴고 야단이야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모를 때는 그것이 쥐물인 줄 몰랐지 간장이 아니고 알고 나니까 쥐물이라. 율법도 한 가지, 우리 탐욕도 한 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탐욕이 있어도 탐욕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저 집 송아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집 하인 내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아 저 집 안에 좀 내가 훔쳐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뭐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뭐 사람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냐 이러다 율법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모조리 죄라 모조리 죄라. 요것도 죄 저것도 죄 요것도 죄 뭐 꼼짝할 수가 없어. 죄가 다 살아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에 들어보니 전부 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알려지지 않아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아니까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별도리 없다. 너 보혈 아니고 넌 못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 줄 모르고 너가 뭐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지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죄가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딱 드러나니까 그때야 막 거꾸로져 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께로 가거라. 율법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육신이 문제지 율법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딱 비추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지는 것마다 죄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하지 말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서 하는 계명이 오니까 그는 계명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탐심을 일으켜요. 그 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죄에 묶였으니까 율법이 오니까 자꾸 율법 깨뜨려줘.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까 한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뭐 죽은 거 한 거지. 죄가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살아요. 이거 죄다. 전기담화 빛이 없을 때는 쥐물도 그렇게 맛있더니 전기가 들어오니까 쥐물을 먹은 거 알고 되고 그 다음에는 죽는다고 야단 법석을 했. 그거 한 가지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드러나죠. 9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법을 몰랐는 내가 살아있어요. 진짜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탁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큰 소리 꽝꽝 했어요. 그러나 법이 들어오니까 다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죽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었죠. 모를 때는 살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사는 보세요. 자기들 다 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살한 줄 알고 돌아다녀요. 까딱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특별한 나쁜 짓을 했냐, 다 살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면, 와, 이거 죄인 줄 몰랐네. 죄인 줄 몰랐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뭐 별장이 생각하지. 아마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뭐 다 믿는 건 좋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죄구나. 저는 그거 몰랐는데,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아, 무엇이든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몰라서 그러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 죄라.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따라가서 절간에 가면 하고 또 절도 좀 하고 돈 10원짜리도 던져놓고 오고, 그 다음에 저 산에 가서는 또 세상에 내 정초에 테레비 보고 내가 넘어오는 건 글쎄 돼지 대가리 목 끊어가 떡 놔놓고 아가리 벌려가 거기다가 전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집어넣고 그게 복 달라고 그렇게. 사람이 무지해도 유푼수가 있지 여러분. 돼지도 살한 것도 아니고 모가지 잘라가 삶아놓은 것, 거기다가 또 아가리에다가 또 돈을 왜 집어넣노? 그러고 난 다음 절해가지고서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무지 목매 막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다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먹고 내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 대가리라는 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명한 시대에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를 갖다 놓고 난 다음 돼지 대가리 두고 절을 하고, 컴퓨터로 날아가는 747 비행기를 그래 도대체 돼지 대가리를 주고서 절을 하고, 큰 빌딩 짓는다고 앞에서 돼지 대가리 주고 절하고, 고속도로 한다고 돼지 대가리요. 뭐 한라산에 올라간다고 또 돼지 대가리 절하고, 풍년 오게 해달라고 돼지 대가리 절하고, 이런 여러분 엄청나게 무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법을 모를 때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뭐 돼지 대가리.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갔다가도 다 절하라 하면, 너도 좀 절하라 하면 뭐 다 공주를 엉덩이를 고치 들고 다 절을 해요. 그러고도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가서 뭐 복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딱 보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법이 살아나니까, 와, 이거 내 여태까지 한 것이 모두 죄구나. 이거 정말로 내가 죽을 죄였구나. 그러므로 법을 모를 때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자기 살아있고, 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뭐 저리 죄가 살아나는 게 이제 난 절단 강산이구나.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들어오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법이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생명에 이르는 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지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사망이 되었어요. 살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살라고 주었는데 왜 죽게 됐냐? 못 지키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 살고 또 살고 또 살겠는데 하나도 못 지키니까 그 반대급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어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혈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11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죄가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그 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였습니다. 계명 좋다 하나님 법 받아라 하는데 속았다 그 말이에요. 법 받으러 가지고서 법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 돼서 완전히 내가 죽게 됐다. 그러므로 12절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다 율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려 600여 개가 돼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 10계명 같은 건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성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법이나 형법 같은 백성들에 대한 법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특별히 10계명 같이 딱 정해놓은 그 법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3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역시 제가 늘 설명한 그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내게는 사망이 되었죠. 그러면 사실은 사망이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건 왜 사망이 되느냐?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와서 내 속에 숨은 죄를 다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겠으니까. 그러므로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생명을 주는 계명이 내 육체가 약해서 지키지 못하니 내 속에는 죄를 다 드러내야 주지.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되고 나의 삶이 큰 중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황해도 부자 한 사람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탁 그 부흥에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는 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농사 지어서 금융절약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살았는데 뭐 내가 죄진 거면 이제 저 이용도 목사 뭐 하는 거 보자 하고서 집회 갔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두나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들어와서 온갖 영감을 관주와 고소를 짜게니까 점점 그 죄가 드러나서 찜지고 있다가 그 다음 손을 앞으로 했다가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머리를 땅에 댔어. 그 다음에는 이 황해도 부자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똥물에 옷을 담가서 짜놓은 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똥물에 옷을 담그어서 짜놓은 것보다 더 더러운 놈이니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계명은 좋은 것인데 그거를 좋은 생명의 율법 계명을 듣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집회할 때도 많은 깡패들, 노동자들, 그저 억센 탕광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야주를 하고 희롱을 하고 하다가 요한 웨슬레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들이 죄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땅에 들어누워서 니를 갈고 거품을 울고 막 뒹굴었다는 겁니다. 뒹굴었어요. 죄책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땅에 들어누워서 뒹굴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 말씀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카텐을 달아놓고 캄캄한 방에 있을 때는 방에 얼마나 더러운 쥐똥이 있고 먼지가 있는 줄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거기 뒹굴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뭐 방이 뭐 나쁠 거 뭐냐 뭐 어때? 나 카텐을 싹 찌고 햇빛이 확 들어오면 어이쿠 이런 데 어떻게 살았노? 전체 쥐똥이고 전부 더럽고 벌레가 버글버글하니까 어이구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았냐? 햇빛이 들어오니 안다 말이야. 카텐 칠할 때는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햇빛인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쥐똥과 벌레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이쿠 나는 이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 절단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들어내서 난다고. 말씀 듣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회개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죠. 맞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신령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있어. 나는 타락한 성품인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어. 죄 속에서 죄의 남편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15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그거 참 우리 속을 딱 들어가보고 하는 말 같지요? 내가 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굳이 안 하고 원치 않은 것은 자꾸 행합니다. 여러분 2001년 이 정초에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살겠다고 결심을 딱 했는데 초하루부터 그만 못 지켜요. 초하루부터 나는 금년도에 기도할 때 나는 참 금년도에는 착하고 사랑스럽고 인내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초하루부터 성내했다고 내가 초하루부터 머리끝까지 화를 내고 내가 막 그랬다. 그러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거죠. 그 바울 선생이 얘기해. 그래서 16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대로 원하는데 율법은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빴으면 나와 똑같이 나쁜 짓 해야 되겠는데 율법은 선한 일을 하라고 내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하지요 해놓고 나는 그슬려서 행하니까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17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십시오. 내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에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정반대로 원치 않은 나쁜 짓만 행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거든요. 빗나가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나는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법을 보고도 그대로 못하노 말이야. 법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로 하니까 법은 선하고 나는 나쁘고 내가 왜 나쁘노?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있다. 내 속에 죄가 들어. 18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거든.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성품인 육신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건 빛난 악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빛난 악으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는 왜냐? 원하면 내게 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하나도 못해가니까 못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증거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인인데 선을 원하면서도 못하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까? 그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19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다음 20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을 원하는데 그 율법대로 못 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이 없을 때도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 안에 더러운 것이 알지.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햇빛이 들어오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났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성품을 볼 때 내 속에 죄가 꽉 들어찬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21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법이 바로 그것이라.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도 내게 있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죄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원하지만은 그러나 행위로서는 악을 행한 우리 속에 싸움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실제 육의 타락한 성품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더 맹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이 점령하니까 선의 양심의 소리가 죽었으니까 싸움이 덜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악이 자꾸 들어오면 맹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안 싸웠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싸우게 돼요. 맹렬하게 싸우게 돼요. 22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조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으로는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아요. 양심이 없으면 법이 소용없어요. 양심이 없는데 법이 지켜지나요? 속 사람으로는 다 양심이 있어서 선을 따라 살기 원하되 23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양심으로서는 내가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속에 있는 타락한 죄악의 법이 내 양심의 법을 잡아가지고서 꽁꽁 묶어가지고서 야 이 자식아 잔소리 말하라고 그냥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 마음에 아유 양심이 고통스러워 양심이 고통스러워 잔소리 말하라. 그대로 양심을 잡아서 자꾸 끌고 가요.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죄에 묶여서 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인 것입니다. 24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려. 그러니 답답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서는 죄악이 자꾸 나를 끌고 가니 끌려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싸움과 몸부림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누구라고 하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일찍 과부되어 가지고서 이 보통이 장사하면서 애들을 다 길렀어요. 지금 다 미국 가서 애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막 예배 볼 때로 막 무식한 분인데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러더만 이제 신앙이 좀 깊어졌다 싶으니까 하루 또 되면 목사님 나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날 또 바구니 들고 나서 장사 보따리 두고도 예배 보고 나고 하는 분이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물건 팔아도 말이죠. 10원 주고 산 물건을 100원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고 150원 받으려고 하고 진짜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팔고 그러다 내 마음이 편하고 돈만 벌면 되는데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가짜를 진짜로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막 그러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만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가 나 죽을 때 그때 도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테니까 그만 믿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그 고통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계속 고통하세요. 고통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하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고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하면서 자꾸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도 살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도 자라고 환경도 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계속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장사하면서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밤낮 땅을 치고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야 오늘도 거짓말했습니다. 오늘도 가짜를 진짜라고 팔아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이 그래서 했더니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점점 선이 이기 시작해요. 거짓말 좀 덜하기 시작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것도 좀 덜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고통하면서 달라지는 거 처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식들이 다 커서 그 딸이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직장을 하고 그 다음엔 그 동생을 또 미국으로 보여드리고 그들이 직장을 뛰면 그 다음엔 어머니 이제 보따리 장사 다 그만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시. 미국에서는 이제는 편안하게 있으면 교회 잘 다니면서 이제는 고통 없이 할렐루야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 있죠? 고통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고통 있는 사람 한 손들어 보세요. 다 있지, 다 있어. 그러면 고통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왔더니까 우리 싸우는 것이 고통입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세요. 여러분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이 와서 육신을 자꾸 잡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지으면 또 회개하고 마음이 이기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으신 건 섬기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자꾸 옛 마귀가 와서 육신을 자꾸 꿰잖아요. 그래서 싸우죠. 마음의 법과 육신과 싸우지만은 십자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씻음받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씻음받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성령을 받아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마음의 법은 점점 커지고 육신의 법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거인이 되면 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영적으로 소인이면 소인일수록
하늘나라 상급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거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